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대화죠. 하지만 우리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겉사람의 두려움, 불안, 이것들이 내 속사람,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확신이 있는 이 속사람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불안과 염려, 풍랑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두렵고 조금만 마음 흔들리고 넘어지고 중심이 없어요. 오늘도 이 마가복음 15장을 봅니다마는 이미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되어져서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소용돌이를 봐요. 예수님은 중심에 서 계십니다. 우주의 중심이죠.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이 물거품과 같이 계속 하나의 사건을 놓고 막 소용돌이 치고 이리저리 좌충우돌하고 서로 싸우고 별짓 다 하는데 다 겉사람들이죠. 다 뭔가 두려워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인생의 진리를 보지 못하죠. 자,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어요. 어제 체포되었어요. 가야바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그 늦은 밤에 재판을 받아요. 신성모독죄. 그런데 이 신성모독죄는 죽여야 되는데 사형을 처하려고 보니까 사형은 유대 지도자 산헤드린에서 할 수 없었어요. 사형만큼은 반드시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빌라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늦은 밤을 그 가야바 집에서 보내고 그 다음 새벽에 일찍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 오늘 서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모습을 보시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보시자고요. 먼저 오늘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끌고 왔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봐요. 이거 왜 질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성전을 막 부서뜨린다 그러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막 주님께서 호되게 다루시니까 아주 그냥 저거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끌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종교적인 문제대로 끌고 들어왔지만 이제는 빌라도 앞에서는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어야죠. 정치적인 문제여야 로마를 반역한다고 해야 이제 이게 사형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죄목을 놓았는데 이 사람이 유대를 시끌시끌하게 하고 로마의 반역을 저질렀다. 민중을 선동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제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는 이 종교적인 죄 때문에 쓸 수 없어요. 종교적인 죄라면은 빌라도가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종교적인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빌라도 앞에 서 있는데 빌라도가 그래서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면 지금 헤롯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로마가 인정하는 왕은 헤롯이야. 근데 헤롯이 아닌 또 다른 왕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 죄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먼저 물어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봤을 땐 그런 정황이 보이질 않아요. 왜요? 빌라도가 다 총독으로서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해서 다 예루살렘과 유대 전체를 파악하는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아보지 못했겠어요? 정보력이 그렇게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냐고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너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 가이사. 그럼 가이사는 가이사께 드리고 주님 건 주님께 드려라. 주님은 절대로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했을 때에도 주님은 산으로 다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이해되시나요? 절대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인류 전체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거에 초점 맞추셨어요. 빌라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정치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넘겨온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도다. 내가 유대인 왕이다. 마가는 이렇게 썼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또 막 대장들이 또 다른 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물어보는데 그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고는 침묵을 딱 지키십니다. 침묵을 지켜. 요동치 않아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미 하나가 딱 돼서 하늘 앞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필요 없어요. 누가 무슨 말 하든 뭐라 하든 그거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다 지나갈 것들이죠. 다 부는 바람들이죠.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딱 침묵으로 서 있는데 빌라도는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요.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먼저 5절 말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딱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빌라도가 놀라요. 왜?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수많은 죄수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열일당원들, 독립투사들 다 다뤄봤는데 다 빌라도 앞에서 벌벌 떨거나 살려달라고 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거나 하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침묵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은 못 본 거죠. 한 번도 예수님과 같은 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놀래요. 세상 권력이 놀라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죠. 침묵은 지키고 계으나 정말 커다란 그런 위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이렇게 정말 위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놀래고 저기서 놀래고 이런 말 저런 말 휩쓸리고 뭐 이렇다다 저렇다더라 그냥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이 빌라도가 놀란다라는 말 속에는 오늘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아내가 마태복음에 보시면 급하게 이 빌라도에게 어떤 전가를 보냈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덕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출근시켜 놓고 잠깐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너무 놀랐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꿈을 꿨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을 급히 보내가지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저분은 보통 사람이 그냥 당신은 관여하지 말아라. 전가를 보냈어요.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꿈을 꿨다더니 이 사람이 정말 이게 누군가. 굉장히 영적으로는 놀랐어요. 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잘 모르니까 정말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빌라도가 왜 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재판이 왜 시작되는지 알게 됐어요. 10절 말씀이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정치적인 일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인기가 좋고 하니까 그냥 시기해가 질투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독권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넘겨준 것 뿐이에요. 단순한 문제예요.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저 좀 봐요.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죠. 양심에도 움직이고 있어요. 아내도 그렇고 자기가 봐도 예수님 앞에 그 권위 앞에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건 무죄지. 그러나 빌라도는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빌라도는 자기의 내적 확신에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분명한데, 내적으로는 분명한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거 그랬다가는 자기에게 위기가 닥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대장들이 막 다시 자기를 또 로마 정부에 잘못 보고하고 그러면은 자기 총독의 권리가 이제 목이 날아나요. 자기가 이제 이거 큰일 나, 문제가 있어.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예요. 정말 내 안에 내적 확신과 믿음이 있는데 그냥 주변 돌아보니까 이거 그랬다가는 내가 죽겠어.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도 상황이 더 눈에 들어오잖아. 상황이. 이거 될까? 그래서 빌라도가 꼼수를 하나 썼는데, 자 6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람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제 빌라도는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데 판단을 넘겨요. 백성들에게 넘겨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양심에 자기의 내적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다른 이유를 찾아. 그렇게 못하니까. 자, 누굴 놓아주래? 자,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놓아주래? 아니면 바나바를 놓아줄까? 바나바는 무력으로 유대 독립을 추구했던 그러한 여러 다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이 일은 이미 대제사장들이 예상을 했던 일입니다. 왜?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이미 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선동을 막 하죠. 이제 빌라도의 선택이 남았어요. 군정들은 막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적 증거를 가지고 아내가 자기에게 전해준 또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느냐. 자, 이 빌라도의 최후의 선택,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늘 이런 순간들이 오죠. 자,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15절 말씀, 15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느라. 빌라도는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결정합니까? 무리들이에요. 자기 내적 확신은 헌신자로 버려버려요. 버리고 상황, 무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다.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빌라도는 자기의 내적 확신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적 생명 때문에 무리를 만족시키는 결단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내어줘요.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이런 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분 앞에 무릎을 조아려야 되는데 그건 죽어도 못해요. 시기질투,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죠. 무리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 받고 그 오병 예기절 했을 때 뭐 왕을 세우려고 그러고 한순간 예수님 앞에 그냥 몰려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고 막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마지막 판단의 결정이 섰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뭐가 좋은지 모르죠. 어떤 것이 뭐 좋은지 모르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줏대 없이 여론에 휩쓸려 누구 목소리가 좀 높으면 거기에 따라다니고 또 저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으면 또 거기에 따라다니고 정말 이 중심이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넘겨버리고 그리고 그는 자살해서 죽죠. 베드로는 이미 어젯밤에 새벽에 우리가 말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가야바의 그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눈과 눈이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려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만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는 이 상황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져버려요.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그 순간에 그 신앙과 절개를 지키지 못해요. 오직 이 상황 속에서 절개를 지키는 분,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고 이 힘들고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이렇게 약해져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가면 어느덧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자기 살 길 찾아갑니다. 다 자기 위기가 닥치면 다 내버리고 도망갑니다. 다 그러나 할 말은 많죠. 합리화시키고 이 말 저 말 다 하지만 결국은 중심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이냐? 그냥 교회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 도망쳐요. 다 도망쳐. 목회해 보니까 다 도망쳐요. 교인들 다 쓸데없는 말하고 돌아다니고 조금만 뭐 하면 뭐 그러리라 하고 먹기를 하지만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순교의 신앙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시대를 놓쳐버렸어요. 이제는 자기 편안함, 자기 안위, 자기 축복, 자기 복, 이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십자가를 향해 살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죠.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왜 그토록 고난을 두려워하나?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야 되나? 여러분, 인생은 제가 아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 될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속사는 거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앞에 분명히 서십시오. 저도 목양을 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때 그런 신앙이 빛나느냐? 진짜 위기 앞에서요. 고통 앞에서요. 사람들의 말, 그건 다 지나가는 연기와 같은 것들이고 바람과 같은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을 수 있죠.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야 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명이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윗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셨어. 오직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셨어.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갈 것인가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안산시를 향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향해 나갈 것입니까? 그냥 좋다고 하는 거, 세상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라다니고 계속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까? 그러다가 바람 한번 불면 다 도망치는 교회 만들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내걸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목숨은 주님께 내 거 아니고 주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고난과 두려움 앞에 자꾸 겉사람이 먼저 반응하고 무너져가고 이런 모습 보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얼마나 정말 삶이라는 게 처절합니까?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배고픔의 고통을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겪어봤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똑같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정말로 고통 속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적당한 위로 가지고 그냥 사람들 뭐 인기나 끌고 그냥 뭐 어떻게 적당히 아니에요. 그거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언제나 십자가는요, 이 시대나 저 시대나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빌라도, 대제사장들, 군중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제자였을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내가 다 거기 있어요. 나도 다 거기 있었어. 그렇죠? 다 지금도 그 속에 살아요. 지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로 속사람과 겉사람을 일치시키시고 정말 거침없이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만 두려워요. 고통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를 가지 못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 길을 제대로 못 가요. 우리는 이 고난중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 나가야 돼요. 정말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담력, 용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고난중을 보내면서 다시 담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일어나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